오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같이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가인의 후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가인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오늘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름의 뜻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근데 이름의 뜻 가운데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오늘은 좀 많이 살펴볼 거니까 적어놓은 걸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보면 지난주에 이제 했던 메시지를 잠깐 제가 서론에다 적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는데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아니하셨고 지난주에 아벨의 예배는 왜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사람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한 것이 특징적이거든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먼저 가인을 살펴보면 가인은 왜 연락이 안 됐다고 거기 적혀 있어요? 소속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그 아우를 죽였다. 그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것과 의로움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느냐? 원래 아담 이후로는 우리가 원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하나님이 가려주실 때 우리는 죄가 없다,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악한 자 속에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장악돼서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것이고요. 여기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왜 의로운 사람이라고 왜 아벨은 의롭다고 하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을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죠. 오늘 한 번 더 이걸 보고 넘어간다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 의로운 자는 모든 인간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내신 구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었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 그 증표를 우리 예표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는 가죽옷을 그 메시지의 언약의 내용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가인이.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인생 성공이죠. 지난주 제목은 뭐예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예배가 드려지는 사람은 인생 성공이죠.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메시지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가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됐어요. 땅에서 저주를 받고 땅이 다시는 너에게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성취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본문부터 그와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이 메시지는 가인뿐만이 아니고 가인 이후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과 그의 후손들이 무엇을 하며 살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이에요. 가인 한 사람이지만 그 가인의 후손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으로서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이렇게 있어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요.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도록 만들었죠? 하나님과 함께 살 때 창조의 모든 축복, 에덴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답을 찾을 때, 어떤 본문에서 답을 찾을 때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지? 그거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원래 창조가 어디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이요. 그 다음에 문제는요. 원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그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그러면 원래 인간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 속에서 이 축복을 놓쳤을 때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라고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그건 뭐예요? 그것도 창세기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1장, 2장, 3장만 알면 다 안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역시 창세기 4장이지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본문에다 적용하고 또 오늘날 나에게 또 적용을 시키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아니 1장 2장. 원래 인간은 어떻게 만들었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를 만들었잖아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모든 창조물보다 인간에게만 영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인이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 이것은 단지 육신적으로 거리적으로 그것만 떠나는 것이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벌써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라는 것이죠. 전에는 예배라도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 대신 준 그 셋의 후손에서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가인의 후손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예 나오지 않아요. 예배라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가인이.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전달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믿은 부모라든지 먼저 믿은 무슨 다른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전달해줘야 이 복음을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이제 가인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아들들과 손자와 손자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예요.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지금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없으면서도 어떻게 지금 떠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떠나갔을까요? 그래,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또 뭘 해볼 거야. 다 희망을 가지고 살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유리하며 피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리는 그 노력과 똑같아요. 노력을 하겠죠, 물론. 떠나가서 열심히. 왜냐하면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밤낮 없이 땀을 흘리며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그 대가는 별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힘드니까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겠죠. 그게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이 나서 여기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메시지에서 이 본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빨리 여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1절에서 12절 말씀, 그거를 좀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영적인 상태를 에베소서 2장 죄와 허물로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뭐가 죽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 먹었을 때, 죄를 졌을 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가. 육체는 그대로 있었는데 뭐가 죽어요? 하나님과 단절돼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죽음이 엄청난 인생의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뭐가요?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는 뭐예요? 이제 2절은 하나님 없으니까 뭐예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근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어떤 존재냐? 곧 그랬어요. 설명을 다시 한번 해놨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뭐라고요?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영, 사탄의 영. 귀신과 사탄이죠. 그걸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세상에 있는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허물과 죄로 죽으면,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바울은 이 영적 상태를 2장 3절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그랬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본질상 진노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에게 소속됐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을 따먹어라, 안 죽는다, 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막상 자기한테 소속되면 어때요? 진노를 가져다 줘요. 멸망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완전한 패배와 실패와 고통과 사망과 저주를 안겨줘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데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진노밖에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이제 그 뒤에 쭉 이어서 읽으면 좋고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때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육체로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할례로 하자면 우리는 할례가 아니고 무할례자라는 것이죠. 12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 반대말 아시겠죠? 반대말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리스도 밖에. 구원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그러죠. 구원받은 자를. 근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있고 약속을 놓친 사람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라는 것이죠. 외부인. 그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 없으니까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바울은 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는 거하고 같은 뜻이지만 저렇게 에베소 교회한테 편지할 때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저렇게 에베소에다 표현을 했죠. 그래서 그 상태를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제가 그 메시지를 적어놓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어디로 갔냐? 여호와 앞을 떠나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담이 쫓겨났고 그 다음에 가인이 더 동쪽으로 쫓겨나는 것이죠. 동쪽. 에덴의 동쪽. 드라마 있었죠? 이거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요. 예? 아, 그래요. 보셨나 봐요. 근데 에덴은 무슨 뜻이죠? 기쁨. 에덴이면 제가 질문을 안 합니다. 틀리는 사람들, 제가 이따가 뭐 벌금을 받든지 커피를 사 먹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덴의 뜻이 뭐냐고 했어요.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에덴의 동쪽으로 가니까 어디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놋 땅에. 오늘 16절에 그랬잖아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다가 하고 어두운 곳에 정착했는데 놋이라는 곳에 거주했대요. 그러면 놋이라는 지명도 뜻이 있거든요. 저기 적어놨죠. 무슨 뜻이래요? 놋이? 유리, 방황, 요동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지형 이름도 어떻게 또 딱 맞냐? 그렇죠. 그냥 우연히 갔는데도 필연적으로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령인도 받으면 어때요? 모르고 하나님이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주면 어느 날 응답의 자리로 한다니까요. 살 곳으로 인도해줘요. 근데 성령인도 못 받는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어때요? 내가 막 노력하고 계획 짜고 뭐 다 정확하게 했는데, 다 맞춰갖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거기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거예요. 롯처럼. 거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처음에 선택했을 때 어디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에덴과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눈에 보는 것을 좋은데 가도 결과적으로는 망할 곳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가 제일 중요하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소속. 봐봐요. 이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갔는데 놋 땅,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 딱 맞는 곳으로 가서 했는데, 가서 뭐 했느냐? 성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니까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이제 오늘 내용의 줄거리죠. 하나님을 떠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기쁨의 원래 주신 기쁨 다 뺏기고 갔는데 유리하고 방황하는 곳에 가서 정착을 해가지고 어떻게 일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아내와 동침해서 애를 낳은 것은 뭐예요? 그냥 일상적인 인간으로 태어나서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어도,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떠났다, 예수를 안 믿고 불신자라 해도 뭐예요? 결혼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애 낳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농사 짓고 돈도 벌고 목축했잖아요. 그다음에 퉁소도 불고 문화생활도 하고 무기도 만들어서 더 넓히고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창조의 원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너는 나 떠났으니까 너는 캄캄한 데서 살아라. 햇빛도 없는 데서 비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추수 때까지는 어때요? 가만 가라지를 놔둬라. 왜? 가라지 뽑으려다가 곡식도 뽑힐 거니까 가만 놔둬. 재림의 주로 오실 때까지는 선인과 악인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두 줄기가 보여야 돼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 안에 들어간 사람, 이스라엘 밖에 외인인 사람,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두 가지 족보가 흐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계시록까지요. 그것이 보이면 성경을 어느 곳을 봐도 이 두 가지가 흐르고 있구나. 언제나 성경에는 그 두 가지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낳고 교육시키고 애들한테 희망을 걸고, 그죠? 결혼해갖고 엄청 희망을 걸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죠. 그리고 이 자식을 위해서 아빠 엄마는 완전히 희생을 해가면서 교육을 시키고 바라보고 있죠. 잘 되기를. 나는 이 공부를 못했지만 너는 공부를 잘해라. 그리고 아빠들은 더더욱 아담에게 주신 그 메시지대로 이마에서 땀을 흘리면서 이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돈을 벌죠. 특히 결혼하고부터는 어때요? 남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나올 만해요. 여자의 일생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의 조금 저기가 좀 많이 높아져 갖고요. 남자의 일생을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거 많아요. 결혼한 사람들 보면요. 그래요.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나아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나?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 TV를 틀어줘서 봤는데 남편이 40 몇 살인데 자기가 이제 직장을 다 그만두고 퇴직금이랑 뭐 연금이랑 그것을 다 아내한테 주니까 너무 좋아했어요. 웬일이냐고 이렇게 했더니 좀 있다가 퇴직금도 당신 통장에 들어갈 거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직장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근데 좀 젊은 나이죠. 퇴직하기에는. 근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연극을 너무 하고 싶어서 나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는 애들 위해서 한 번도 내가 허튼 짓을 하지 않고 돈을 벌어다 줬고 내가 이 돈을 주면 통장을 다 줄래니까 이 돈을 가지면 교육을 충분히 시킬 수 있으니까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몰라요. 남자의 그 하고 싶은 일을 1%도 이해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느냐, 이혼하겠다고. 그리고 다시 직장을 돌아가라.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버는 기계냐. 또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느냐. 그런 이제 법적인 것을 하는 것이 이제 드라마로 나왔었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남자들은 결혼함과 동시에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꿈은 없어지고 뭐예요? 자식을 위해서 돈을 벌어다가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얽매여서 사는 게 너무 많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일상적인 삶은 다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아무 지장 없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진짜 하나님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결혼도 하지. 뭐 돈도 다 벌지. 여기서 목축업 해갖고 부자 됐거든요. 퉁소를 그냥 불 수 있어요? 피아노 같은 거 이런 예술이잖아요. 예술은 2차적인 거예요. 먹고 살만해야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노래도 부르고요. 배고픈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경제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이. 이렇게 둘째 아들이 이런 예술인으로 갈 수 있다는 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병 들었나요? 하나님 없는데 병도 안 들어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이상한 일이 많고 돈도 없고 이상한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박사학위나 뭐 이렇게 머리도 더 좋고 더 많이 성공하는 쪽으로는 더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간 조금 그래 거시기 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면 잘 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재벌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죠? 어떻게 그렇게 경제력을 복을 받았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가야 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살았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여기서 동침하니까 임신했대요. 임신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잘 돼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어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일반 은총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로 복을 삼는다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은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복인가? 아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결혼하고 애 낳고 교육시키고 돈 벌고 건강한 거, 이거는 그냥 창조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가지고 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이게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이라고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가지고 에녹성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이름을 살펴본다고 그랬죠. 에녹은 무슨 뜻이래요? 헌신하다, 가르치다. 근데 이제 누구한테 헌신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죠? 뭐 다른 거한테 하겠죠. 하나님 멀고 다른 거에다. 그러니까 완전히 열심히 사는 것이죠. 노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대에게 또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아주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성을 져가지고. 그리고 성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에덴에서는 성을 쌓지 않았어요. 동산에 거닐고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부터는 어때요? 성을 쌓아야 돼요. 왜요? 두려워요. 뭔가 내 거를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을 쌓고 지금도 성을 쌓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성을 쌓아요. 자기 가정의 성을 쌓고요. 자기 경제의 성을 쌓고요. 통장에 돈이 많이 모아지는 것도 성을 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의 성을 쌓고요. 그래서 자기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왜? 그 울타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죠. 내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돈으로 성을 쌓고 그 다음에 어떤 걸로든지 성을 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그 속에서 안전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성을 쌓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성이 더 범위가 넓어지면은 뭐냐면 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성을 쌓으면 그게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치
그 지방 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중앙 집권적인 거였잖아요. 그 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뭐 해라 그러면 똑같았어요. 전라도, 서울, 경상도, 뭐 충청도 행정이 똑같았는데 지금은 자치 시대잖아요. 그래서 다 틀려요. 이 지방으로 이렇게 가는 것 보고 뭐라고 그러죠? 이사 가는 것 보고? 귀농, 귀촌. 그것도 뭐예요? 다 혜택이 틀려요. 왜요? 지방 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자기 지방에서 그 혜택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아기가 별로 없는데 아기 나면은 돈을 어떤 데는 돈 많이 주는 데 있고요. 집도 주는 데 있고요. 어떤 데는 그냥 뭐 상품권 하나 주는 데도 있고 다 이렇게 틀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혜택을 잘 알아보고 자기한테 맞는 곳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도시, 그 다음에 도시가 더 발전되면 뭐예요? 국가의 성을 쌓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국가 대 국가. 그래서 뭐예요? 성을 딱 쌓고 국경을 딱 해가지고 넘어오지 마. 갖고 자국민 최우선 이익 추구하는 사람이 있죠. 대통령이 딱 되면 공약으로 딱 말해. 그러면 국민들이 좋아하겠죠.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국민들 최우선으로 이익을 추구하겠습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막 우리 국민한테 손해가 난다. 그냥 막 세금도 막 높여버려. 이렇게. 질문 좀. 네. 여기 애녹이잖아요. 네. 그 애녹. 하고 같은 틀려요. TV에 나온 애녹은 네. 죽음을 통하지 않고. 그러죠. 이따가 5장에 나올 거예요, 애녹이. 남액도 이따 나오는데 남액도 또 좋은 남액이 있어요. 애녹도 2사람이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갈 만큼 아주 신앙생활 잘한 애녹이 5장 족보에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너무 질문을 잘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요, 관심이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질문을 안 하고, 너무 몰라서 질문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이제 애녹이라고 졌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판에 끝판왕으로 성을 쌓는 끝판왕이 무슨 성을 쌓았어요?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쌓려고요. 바벨탑.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이 그거는 놔두질 않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성을 쌓고 내가 나를 지키려고 울타리를 쳐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다고 시편 127편에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일반 은총을 삽니다. 결혼하고 애 낳고 쭉쭉. 18절, 에녹이 아랏을 낳고 아랏은 무하야를 낳고 무하야는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라는 사람한테서 지금 그쳤어요. 그러면 라멕을 클로즈업 시켰어요. 그죠? 라멕을 좀 살펴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인의 5대 손이거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을 그 사람의 인생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라멕을 낳았더라. 근데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뭐 했어요? 2 아내를 맞이했대요.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 이대지에 있죠? 뜻이 뭐예요? 라멕이라는 사람 이름은 강한 자, 힘센 자. 이름을 질 때부터 다 뜻이 담겨 있는데 그렇게 산다니까요. 힘있고 강한 자가 됐어요. 왜? 아버지가 성을 쌓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힘센 사람이 됐어요. 이 정도 됐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세상적인 힘이 많이 모아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2 아내를 맞이했다. 여자들이 아내가 1명 있는데 다시 그 아내가 원래 있는데도 또 가서 나도 아내 할래요 할 정도면은 얼마나 갖춰진 게 많겠어요. 여자들이 있는데 부인이 있는데 다시 가요? 거기를? 웬만한 조건으로는 절대 안 가거든요. 근데 저기 중동 지방은 많이 막 아내가 몇십 명이 있는데도 그 다음에 나를 선택하면
감지덕지 그 사람의 아내가 되더라고요. 왜요? 그쪽 사람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슨 생각으로 가는지는 약간 짐작이 가죠. 내가 대충 사느니 몇 번째 그거는 관계없이 그냥 잘 살아보자. 그런 뜻이 아마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보니까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러면 라멕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짐작이 가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아주 힘이 세고 강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여자 두 명이 가질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명의 이름은 아다고 한 명은 실라라고 그랬어요. 아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장식한 자. 장식 많이 할 수 있어서 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이 라멕하고 결혼하면 내가 원래 장식을 좋아하는 여자인데 마음껏 할 수 있겠네. 그 조건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라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일평생 이 사람 뭐 했을까요? 장식을 했겠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장식을 뭘로 할까요? 후카시는 돈 없는 사람이 넣는 거예요. 머리 다 엉켜버려요. 옛날에는 했죠. 지금은 뭐. 여자는 장식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보석에다가 명품 옷에다 가방에다 액세서리에다. 남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자는 엄청 많아요. 돈만 있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잘 안 해봐가지고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아다는 장식하는 걸 좋아했어요. 꾸미는 거를. 패셔너블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근데 또 이제 라멕도 이런 여자가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기가 좋아하는 기준을 갖고 고르는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그러면 라멕도 이런 여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자기의 기준이 이거를 좋아하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둘이 뭐예요? 쌤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미국 권사님 계시니까 발음을 잘했는데 한국 스타일로 쌤이에요. same. 졸리지 말라고 했어요. 둘이 똑같아. 남편도 이런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 어디 가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 강남도 강남쪽. 옛날에는 뭐예요? 압구정 오렌지족 이렇게 야타. 지금 나는 이제 요즘 그 단어를 몰라갖고 옛날 얘기 하는데요. 옛날엔 그랬어요. 야타가 뭘까요? 차 쫙 돼가지고 길가에다가 이렇게 있으면 야타. 그러면 무조건 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빠 어디가? 둘이 딱 맞는 것이죠. 이게 지금 라멕이 야타 했으니까 아다가 알았어 오빠 이렇게 해가지고 장식하는 거 나 많이 사줄 수 있어요? 네. 알았어 충분해.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뭐예요? 딸랑거리는 자 실라. 딸랑거리는 게 뭘까요? 비슷해. 둘이 다 꾸미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라멕도 어떤 기준을 갖고 여자를 고르는지 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또 하나님의 일 받는 종 속에서 결혼을 하니까 동침해서 뭐가 됐어요? 임신을 하고 또 애를 낳고 애를 또 열심히 키웠겠죠. 자기 목표를 가지고. 누구 목표요?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부모의 목표를 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된다. 또 성을 쌓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을 가졌는데 야발은 가축을 쳤어요. 가축을 치니까 뭐냐면 시내, 야발이라는 이름은 시내, 강, 여행자, 생산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 야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래서 이제 목축을 치니까 물 있는 곳, 풀이 많은 곳으로 계속 여행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리방황하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가축을 치니까 돈을 많이 벌었겠죠. 그래서 이제는 동생이 예술을 할 수 있었어요. 수금,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유발의 이름은 수양의
뿌리라는 뜻이에요. 수양의 뿌리니까 뭐 악기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예술가의 조상이 된 것이죠. 뭐 하나님 없으면 막 암울하고 기쁨의 동산을 에덴을 떠나니까 막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더 재밌게 살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요. 네, 삶의 기준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재밌게 살아야지.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불쌍하다. 왜 저렇게 재미가 없게 살까? 1년 12달 여행을 가기를 하나, 옷을 좋은 거 사 입기를 하나, 꾸미기를 할 줄 아나. 진짜 불신자가 봤을 때 이런 누구지? 야다가 볼 때 와 진짜 나 저렇게 살려면 인생을 안 살아버리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유발도 재밌게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행복하게 즐기면서 멋있게 퉁소도 불고 문화 생활을 해야지. 멋있게 살아야지. 금요일 날 뭘 교회를 가? 영화 보러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신라도 또 딸랑거리는 신라도 막 꾸미면서 아들을 키웠는데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지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의 조상이 됐대요. 그러면 쇠를 가지고 만드는 여러 가지를 다 했겠죠.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라고 단정 지을 수 있지만 쇠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무기를 만들어서 성을 쌓고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것. 이런 도시국가를 만들었겠죠. 그 다음에 나아마라는 누이가 있었다. 여자 이름이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여자 이름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도 잘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라멕이 시를 지은 것이 있어요. 시를 지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라멕이 두 아내들에게 23절에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 능력과 두 아내를 선택했는데 이것 자체부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원래 아담에게 하와를 여자 아내를 몇 명 만들어줬어요? 1명. 1대1입니다. 성경적인 건 뭐라고요? 1대1이에요.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지금 일부 다처제가 합법적인 나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있어요. 일부 다처가.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말라기서 4장을 갖고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영은 많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줄 수 있는데 한 명의 여자만 아담에게 만들어서 데리고 갔어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어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하나님이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라멕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의 후손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결혼의 법칙,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지금 육신의 향락,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시를 보면은 내 말을 들으라. 아내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굉장히 자랑 삼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위해서는 77배. 벌이 77배라. 나를 죽이면. 가인을 하나님이 표를 주면서 뭐예요? 너를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내가 벌을 주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했죠. 근데 자기가 지금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 삼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을 죽였으면 어때요? 좀 두려움. 실수로 죽였다면 나 정말 실수했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막 아내들이여 들으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떳떳한 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처로 죽였다. 상처 속에서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을 죽여요? 이게 올바르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상함이 있다. 자기가 약간 피해를 보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가서 막 죽여버린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레위기에서 나와 있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가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로 벌을 받게 할 거야. 너를 못 죽이게 내가 표를 줄 거야 했는데 여기서 라멕은 벌이 77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기 혼자 말한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없이 그냥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나를 하면 나한테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지? 가인을 외에는 7배였지만 나 죽이려고 지금 누가 오지? 하나님이 아니지. 77배 벌을 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너무 하나님의 위치에서 교만한, 왜? 나를 건들 자가 없어. 그런 모습이잖아요. 누가 감히 나를 지금 해칠 거야. 이렇게 아주 교만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모습이죠. 이런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중단시키지 아니하시고 25절에서 26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지금 가인이 살아있잖아요. 아벨은 죽고. 그러면 가인을 고쳐서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왜요? 가인은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부모가 복음을 전해줬건만 받아들이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붙잡은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아벨이 믿은 그 여자의 후손, 그 언약을 새로 태어나게 해서라도 그 언약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 대신 셋을 줬다. 아벨 대신이라는 말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벨이 믿었던 그 복음을 이어갈 사람을 새로 줬다라는 뜻이에요. 아벨 대신이라는 말은. 아벨이 믿었던 그 복음을 이어갈 새로운 사람을 태어나게 했다. 근데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셋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언약이 전달되는데 시간이 또 결혼하고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러면 셋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정하다, 정해진 자, 안정된 자. 왜? 복음을 받고 안정되게 사는 거예요. 가인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이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데 셋은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받은 것이죠.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면서 이제 자녀를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죠. 근데 에노스는 이름이 뭐냐면 사람. 그 다음에 여기다는 제가 안 썼지만 사람, 그 다음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죽음, 부패로 사라져갈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뜻은 안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인간의 본질에 대한 인간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담고 있어요. 왜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이 셋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뭘래요? 이제 아담 이후로는 병든 사람인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인 것이죠. 그 인간의 그 본래의 모습을 이 이름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병든 사람. 죽음과 부패로 떠내려갈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누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벨 대신 셋에게 주신 그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에노스는. 그래서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진실되게 예배를 드리는 후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름 속에다 뭘 지었어요? 에노스?
셋이? 인간은 죄인이야. 원죄를 갖고 있어. 구원자가 필요해. 그 구원자를 붙잡는 것이 가장 복된 거야. 가장 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아들 이름을 에노스, 병든 사람, 죄로 죽을 사람 라고 지으면서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의 모습을 아들 이름에다 담았고, 그때부터 이 셋의 후손 에노스, 이때부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의 후손과 가죽 피 흘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가인의 후예, 셋의 후예, 가인의 후예는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성을 쌓고 악기와 무기를 만들면서 세상 문명을 만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또 아벨 대신 셋을 주고 에노스를 주면서 그때부터 정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필요로 하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족보에서는 이 언약의 두 줄기가 그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셋의 후손으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의 이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가인과 그의 후손들의 삶,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많은 일반 은총 속에서 살았지만 하나님 없는 유리하고 방황하는 헛된 인간의 문명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고자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와 우리의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